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또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11장 15절부터 19절 요한계시록 61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은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요한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은 6장부터인데 그때부터 7개의 인을 떼시죠. 일곱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일곱 천사들의 나팔 소리라고 불리우는 또 계시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6번째와 7번째 천사의 나팔 사이에 전혀 또 그 정확하게 거기에 맞지 않는 보조적인 내용, 간주곡과 같은 내용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10장에 나오는 내용, 뭐 작은 두루마기의 이야기, 아니면 요한이 먹는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리고 11장에서도 두 증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특이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다시 한번 바로 앞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야지 우리 머릿속에 남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저도 잊어버립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뭐냐면요. 설교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확실히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강의를 하면 누구나 다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성경 66권 완성 이후에는 그런 예언은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또 성경은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자, 두 증인은 누구이고 1260일이라는 기간은 무엇일까?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설교자가 개인적으로 혼자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제 설교자가 서 있는 신학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뭐 구약, 신약, 재림, 천년왕국 이런 순서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1260일이라는 기간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 암호 같은 숫자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1260일이 다양한 방식의 암호로 표현이 되거든요. 한번 제가 또 설명해 볼 테니까 잠깐 포즈를 눌렀다가 종이에 한번 써서 잘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260일을 개월수로 바꾸면 42달 42개월입니다. 자, 1260일 42달 42개월을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 3년 6개월입니다. 1년을 하루로 환산하여 또 암호를 만들면요. 3년 6 사흘 반, 3년 6개월을 사흘 반으로 또 암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한때, 2년을 두때, 반년을 반때 이렇게 또 환산하여 암호를 만들면 3년 반이 한때, 두때, 반때. 자, 이렇게 또 암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이런 암호들이 나오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암호들이 나오는데요. 나오면 1260일, 42달 42개월, 3년 반,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전부 다 같은 내용을 뜻하는 다양한 암호들이고 그것은 신약의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간단해요. 아니요, 저기 누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던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이 방식이 자, 교회사에서 정통신학으로 자리 잡은
가장 인정받는 신학에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특히 어떤 사람들, 1000년 동안의 특별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게 왜 교회사에서 정통신학인가? 다 근거가 있죠. 초대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의에서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왜 연구했겠어요?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의 오해와 혼란이 많으니까 연구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일종의 이단 사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배격한다. 천년왕국 사상은 이미 초대교회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의에서 이단 사상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요즘 어떤 교단 이대위에서 이건 불건전하니 교류금지, 뭐 예의주시, 참여금지, 비성경적, 한 교단이, 한국의 한 교단이 그렇게 해도 그게 의미가 큰 건데, 초대교회의 공의회의 공의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천년왕국 이론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거지요. 그들만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 거의 전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제세례파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신대륙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한 청교도들이 천년왕국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제세례파는 굉장히 뭐 침례교 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장로교 쪽이나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단시했죠. 에드워드의 그 책을 보면 천년왕국을 얼마나 삐뚤어지게 열심히 믿었냐 하면 자기의 부흥운동이 천년왕국의 시발점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신대륙의 뉴 잉글랜드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중심지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뭐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건 이미 증명돼 버렸죠. 에드워드는 그 부흥이 끝나자마자 그 부흥의 중심지, 출발지였던 자기 교회 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 버립니다. 부흥이 끝나자마자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게 그렇게 좋은 성령의 부흥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성경 어디에도, 역사 어디에도 참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난 일은 없어요. 그 부흥을 반대했던 원수들에 의해서 그랬다면 모를까요? 그 교회 교인들 90% 이상이 에드워드를 쫓아내는데 동의를 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부흥의 열매일 수가 없잖아요. 부흥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나 여러 가지를 보나 에드워드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청교도에 대한 전혀 비판이 없었죠. 처음부터. 그리고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다 그 청교도 영향 하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천년왕국을 당연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하고 천년왕국은 전혀 다른 사상인데 다른 면에서는 다 칼빈주의를 하면서 종말론에서는 천년왕국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잘못됐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목표하셨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친밀하게 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아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성전과 같은 기능으로 창조되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담은 무지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죠. 무지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담 속에 거할 수가 없죠. 에덴 동산 자체도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같은 곳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은 완전히 순전하고 의로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거닐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모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걸 부정하거나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구원이란 뭡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원래의 상태, 인간의 원래의 상태에 대해서 구원이 없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데, 그러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주로 가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이 무지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모시는 아주 순전하고 성전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원래로 돌아가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장로질을 하는지 그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큰 사변이죠. 하나님께는 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백성을 자기를 찬송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교만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과 죄가 들어와서 그 창조의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 타이밍에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으셨겠죠. 하나는 좀 쉬운 거죠. 간단한 거죠. 범죄하고 이미 죽음의 형벌을 받은 아담이 죽어서 그대로 흙이 되도록 방치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흙으로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처해진 자가 그대로 흙이 되도록 놔두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새로운 거 하나 만드는 게 훨씬 쉽죠. 자,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론상으로는 무슨 사고이건 어떤 형태의 사고이건 간에 수리공들, 기능공들은 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종이장처럼 납작하게 된 것도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복구하고 어떤 차는 폐차장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주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차의 그 사고 이전 때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불이었는데 이 차를 수리하는데 20,000불을 든다 그러면 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건 경제 논리죠. 하나님께서도 범죄로 죽은 자기 백성을 살릴 거냐 그대로 둘 거냐 사람의 경제 논리에 의하면 죽이는 그대로 죽도록 두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사람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주 불가능한 길을 선택했어요. 아담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아담의 죄값을 자기의 피로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의 근본입니다. 자, 그것을 위하여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요 한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았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사고를 발휘하여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대체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아니 경제 논리에 사람의 방식으로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고 그러면 그냥 버리고 다른 아담을 만들지 않고 왜 죽은 아담을 살리려고 자기가 사람이 되어 대신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부터 자기 백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백성 삼기 위하여 일단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자기 백성으로 영원히 살면서 자기의 뜻을 수행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을 걸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것도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너희 하나님이고 너도 영원히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되자라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담하고 영원히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아담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언약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첫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선악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이 계속 영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일이나 가지를 꺾어서 고아서 삶아서 먹음으로 아담이 영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모든 것이 언제나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물로 생명나무를 세운 겁니다. 정교개혁자 칼빈이나 성경을 바르게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마치 성찬식 기능을 한 것이었다라고 가리켰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떡과 포도주에서 생명이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왔죠. 영원히 그 보장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또 그 은혜를 상기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도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아담에게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보장하신다. 자, 그 믿음을 증거하고 강화시키는 게 바로 생명나무였어요. 반대로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아담이 자기의 인격의 결정으로 배반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 뜻을 밝히는 게 바로 선악과죠. 그래서 선악과를 자기 인격에 근거하여 먹기로 결정하니까 사형에 처해진 것이고요. 사형에 처해졌음에도 하나님이 다른 그를 버리고 다른 아담을 만들지 않고 자기가 사람이 되어 아담의 죄값을 치르신 이유는 자기의 인격을 걸고 아담에게 영원한 그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하셨으므로 그 언약을 비록 아담은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완수하시려고 스스로 책임지시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이 되어 아담의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고 죄에서 건진 아담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의미가 뭐냐?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어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농간과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세상 나라로 변질해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려고 작정하셨죠.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목표는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자기의 작정한 백성들을 다 건져서 영원히 자기를 찬송하며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로 이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언제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농간을 받은 세상 나라로 변했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드디어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로 변질되어 버린 피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복귀된다, 회복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귀의 농간을 받고 더럽혀진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피조 세계,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여기 보면 뭐야? 우리 주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님. 이거 누구 거야? 하나님 나라 누구 거야? 자, 이거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타락이 벌어진 이후에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역사 속에서 집행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하십니다. 자, 세상 나라의 어떤 나라의 왕과 왕자가 이런 방식으로 큰 일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자는 반드시 왕에게 내 지분 좀 주세요. 나라를 떼어서 내게 주세요. 내가 얼마나 공이 큽니까? 그럼 아버지가 이놈아 내가 아직 죽기도 전인데 너가 벌써 네 것을 챙기냐? 싸움 나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하거나 아버지의 신하들을 다 없애서 아버지를 수족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심지어 뭐 아버지를 사형 처하고 그런 자식도 있어요. 권력을 놓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불일치나 불협화음이 일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시고 또 같은 한 본질장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다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 15장은 재림장이죠. 뭐 부활과 재림 여기 이런 부활과 재림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막 부활 얘기하다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 나라와 마귀를 멸하시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고 완성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다.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완수하셨지만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드린다. 삼위일체의 신비죠. 이게요. 삼위일체의 신비가 아니면 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내 지분은 어디 있어요? 내 것 주세요.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왜곡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청교도들이 삼위일체가 망가졌잖아요. 성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활동력은 신성이나 인격이 아니고 어떤 힘이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힘이죠. 그런 피조물이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을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활동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비틀어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완전하게 행동하여 자기의 구원도 얻고 우리의 구원도 얻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전가해 주었다. 이런 걸 믿게 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건국시대에 작성된 문서들을 보면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고 전부 갓, 하나님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죠. 이단들의 하나님. 근데 미국의 건국 시대에 쓰여진 모든 문서에 예를 들면 그 나중에 표현된 나중에 표현된 We trust in God 이런 식으로 전부 가시라고만 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교도들의 영향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타날 때의 일은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일, 역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으나 아담의 죄로 마귀의 지배를 받은 세상 나라로 변질해버린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회복된다. 언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럼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언제 과연 우리에게 들릴까? 지금까지 일곱 개의 인을 떼고 여섯 개의 나팔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볼 때에 지금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가깝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자기의 백성 되게 하고 자기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역사의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완성이 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향하여 역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 세상 역사는 하루도 바람짤 날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하나님의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차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차.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을 향하여 점점 달려갈 때 이 기차는 점점 크고 강건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죄와 무관하게 창조되고 출생된 예수님, 인간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급속하게 전파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급속하게 역동적으로 전파되냐 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얼마나 막 빠르게 확산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은 노력하는 사람이 간다,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초대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마음에, 한 사람 마음에만 있던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꼭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그런 법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처음에 예수님 한 분의 마음속에, 한 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 세상 복음, 오염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해봐야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점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흰머리가 생기고 육신의 덩치는 부풀지만 기력은 더 없어지고, 그래서 인생이 험과 느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통치를 영원히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24장로가, 신구약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와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이죠. 그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성도들, 결코 많지 않은 성도들,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체험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온갖 고난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자,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걸로 족하게 여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 것을 우리가 늘 고대해야 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마지막 19절을 보니까 이에 하늘에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지상에서 있는 거죠. 아직 죄용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거죠. 그리고 죄용서 이후에는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죠.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언약궤를 보이셨다. 언약궤는 지상의 구약 성전에만 있었는데, 구약 성전도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인가 600년 전에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실종됐어요. 아무도 언제 어떻게, 바벨론 침략 전에 사라졌어요. 아무도 언제 어떻게 언약궤가 실종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언약궤를 놓을 수가 없어요. 언약궤 없는 성전이 성전 아니거든요. 언약궤를 찾아낼 수가 없고, 일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로 도피시켜 놔가지고 어디 가면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또 만들 수 없는 게 뭐죠? 제사장 가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 가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다른 건 할 수 있어도. 근데 자, 그때 실종된 언약궤가 지금 천국에 왜 있습니까? 자, 천국의 언약궤라는 게 문자적으로 있을 턱도 없고 또 있을 이유도 없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언약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루신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언약궤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에게 언약하셨죠.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바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십자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실 리가 없지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담이나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신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언약을 다시 복구하는 게 역사의 목표입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의 옛날의 언약을 다시 복구하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만드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구약의 언약에는 짐승의 피가 동원되어 있는데 신약의 언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체결 제물로 동원됩니다. 자기의 피를 증거 삼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 아담은 그 언약을 배반했으나 예수님이 다시 그 언약을 복구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황소의 피도 아니고 염소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구원인지, 그리고 역사의 끝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이 세상살이에 너무 많이 연연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자기의 피로 만드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